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라파스 볼리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먼저 본을 보이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깊이가 또 많이 다릅니다. 영적인 것에 예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누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젖, 즉 살아나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자라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을 누리려 하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것을 구하기 급급하면 그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얻는 것에 너무 심취하여 가지고 싶은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우리의 삶 자체의 그릇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그릇들이 되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토기들이 되어 보화를 담을 줄 아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조건 그 목마름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밑에 독이 구멍이 났어요.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담는 거죠. 아주 열심히 담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담으려 하는데 노력은 분명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담을 수 없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자 모든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괴율, 잔머리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술수 이걸 다 버리세요.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외식 뭐뭐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렇죠?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시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성품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다가 비방.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고, 그렇죠? 너희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린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누구를 탈게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서 여러 구멍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뭐 안 그런 사람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미운데 어떻게 해라든지. 근데 그게 엄청난 영적인 장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도를 옳게 배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라서 구원에 이른대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성숙한 믿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성숙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숙도.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것도 겨자씨 생명이 있잖아요.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겨자씨지 생명이 없는 겨자씨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도는 뭐예요?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뭐 크냐 작으냐라기보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온전히 아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인가요?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열매를 점검하시고,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죠? 꽃도 맺히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겠죠. 생명력 있는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들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과의 관계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 그걸 정말 맛을 본 자라면 불량식품 먹고 뭐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의 색깔만 그냥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의 인자하심, 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나?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는 자라면, 그분이 너에게 행한 그 일을 네가 아는 자라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하나님에게 더욱더 택하심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의 베이스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성실하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종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함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거룩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주위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뱅이가 열심히 기인다고 치자고요. 열심히 기어요. 지렁이가 열심히 기어요. 그래서 지렁이가 참 열심히 지렁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온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 되시길, 즉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선과 진정한 정의와 공의와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 본인만을 위해서 싸운 거는 그것도 어둠이죠. 왜? 왜냐고요? 내 마음대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열심히 귀라고 열심히 뛰라고 일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드러내라고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안타까운, 그럴 땐 열심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재밌죠? 보배로운 산돌, 즉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산, 그 반석의 흐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네? 초석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 결정하신 방법,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 견디는 모습, 예?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와우 엄청난데?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거울처럼 비춰서. 와, 얼마나 좋습니까? 경에 6절이죠.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다든지, 인정을 받고 싶은 게 극치가 페임이죠, 유명세 같은 거, 이런 걸 원한다든지, 아니면 성공이라는 어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나름, 그렇죠? 가진 것을 누린다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진 것을 인정받으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을 보배로 보질 않겠죠. 그렇죠? 그 정금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흐름을, 그 거룩을 거룩이라 여기지 않겠죠. 도리어 그냥 힘들다고 타박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뭐 원한다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반석 삼아 살지 않고 종교성은 다분하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면 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 즉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이 순종이지, 어떤 뭐 예배 양식이나 의식이나 이런데 심취한다고 그래서 이루는 것은 없다고 전합니다. 우리 온전히 믿고 성숙하게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참 많은 분들이 많이 애우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넌 내 편이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희 나의 자녀다. 난 결정했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시작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얻은 다음에 뭔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신묘막측하신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야. 아멘. 자,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중요합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저희가 전에는 너희가 뭐 하나님의 의도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자, 이제는 국류를 전에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었잖아. 그러니. 자, 그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영혼을 육체적 정욕이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그 영혼의 잘됨을 잘돼감을 방해한다는 거죠. 무엇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은 뭐가 있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렇죠? 탐함이죠. 탐함. 그릇된 목마름, 필요 이상의 욕심, 어떤 허망된 것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예민하여 영혼의 귀함을 돌볼 줄 모르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하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생각을 금하고 마음을 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누리게 되시는 영혼 육간의 범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 장치가 있어요?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사단에 속한 자죠, 그럼. 그냥 시원할 때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본인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와, 자,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안 믿으니까 막 하겠죠.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서시고 드러내시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거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이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참고 견디고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육체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진정한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돕는 천사들을 더 강하게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13절부터 17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보다 행동으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흐름,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며 그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결정의 흐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다 그러면서 방종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무사람을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온전히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소망하며 될수록 좋게 옳게 바라보며 분별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도 무서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것이 온전히 행하되 또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흐름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불 장군처럼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하지 말고 겸손하여 실체적인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절절히 참 말씀이 깊어요.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 견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난다고 감정이 들끓음으로만 하지 말고, 자,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잘못하는 상전, 만약 어디 누구 일을 해요. 근데 아주 그냥 못된 사장 밑에서 일을 한다 치자고요. 악해요. 요번에 저기 칼기,
코리안 에어라인에 뭐 아주 그냥 난리 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무조건 참으라 견디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악이라고 무조건 박으라도 아니고요.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자, 21절, 25절까지가 마지막인데요.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본인의 죄가 아닌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참으셨잖아요. 참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걸 올바로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뭐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건 이상한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사의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돼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만 돼요. 제자라고 명찰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대화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 쭉 읽어드릴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지막 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진리를 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있다 하여도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감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눈동자 앞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배우고 간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배우고 애웠다가 써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말라가 눈 감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가라 하시는 거죠. 오늘 그 행복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많이 넉넉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